안녕하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의 능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9장.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바울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가 나와요. 우리가 아나니아를 봤을 때 약간 잠시 그 구약의 요나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같은 비슷한 이제 맥락의 상황인데 요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니니웨 성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나는 그 당시 니니웨 사람이 니니웨 성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적이기도 하고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절했죠. 거절해서 결국은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그 모습이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약간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아나니아 보고 가서 그 바울을 바울 위해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을 이제 구하라 라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 당시에 이미 명성이 꽤나 악명 높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나는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도망 다녔고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이제 찾아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나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나니아가 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과
어떻게 보면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순종하며 할 것인가? 아무리 지금 내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그곳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할 것인가? 순종하며 내가 아멘 하면서 이제 갈 것인가? 이게 예, 정말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성적으로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은 과연 아멘하고 갈 수 있을까? 네, 참.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바울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 사울이죠. 사울. 네. 지금 아직 사울이니까. 네. 사울은 참 재밌는 거, 오늘 말씀에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야, 여기 아예 그냥 사울을 부른다는 것, 콜링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인 그 길 자체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대요. 와, 이거 사실 같은 이거 아나니아의 상황과 사울의 상황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고난이고 분명히 그게 참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사울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야, 앞에는 그냥 고난의 길이야. 근데 나는 너를 불렀어. 가라. 저면은 진짜 좀, 예,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난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도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사울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고, 우리 살다 보면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고난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마주한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진짜 그냥 고난이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혹사하고 뭐 죽이는 그런 게 세상적인 관점의 고난이에요. 고난은 결국 슬픔밖에 없고 고난은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의 고난. 하지만 하나님 관점의 고난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의 고난은 그게 축복이에요. 성경을 쭉 우리가 보면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모든 고난길들이 사실 다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고통, 아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과연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고난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고 주관자이신 만큼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맞는 길인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관점을 우리가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맞는 관점, 올바른 관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가 왜 분명히 사울이 정말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사람으로 있는데도 아나니아는 왜 결국은 순종하고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무리 악명 높다고 해도 아무리 그 뒤가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옳을 것이다. 그걸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자 라고 해서 아나니아는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알다시피 사울은 이미 뭐 그 시대에 그냥 톱이에요. 톱의 존재. 뭐 신분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부르시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아멘하고 간다. 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하심과 인도가 있다. 고난이라고 세상이 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사울이 결국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점을 좀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길을 가고 있나요? 이 고난길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길이라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보세요.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삶 속에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고난길이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한 푼도 의심 없이 순종하며 아멘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볼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이런 찜통 무더위 속에서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